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로 3절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로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10절부터 13절까지도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얼굴도 맞춰보시고. 네, 오늘 말씀 본문이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도대체 이 내용으로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질문하게 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본문들은 말씀들은 의미 없이 기록되거나 성경 안에 포함되고 편집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고 보는 일반적인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 기록하셨고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필사자들을 통해 또 구전과 전승으로 전해졌던 말씀들을 편집자들이 모으고 모아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게 바로 성경 66권 정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이 기록된 구절들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공감이 되지가 않고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많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조금씩 줄어들곤 있지만 여전히 지금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과연 이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처럼 족보와 같은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족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 특히나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계통과 혈통의 뿌리를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의 족보 또한 이스라엘이나 특정 공동체의 혈통과 뿌리, 그 근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기 때문에 성경의 곳곳마다 필요할 때마다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 상에 나오는 족보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1장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무려 10장에 걸쳐서 족보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 필사나 성경 통독을 하시다 보면 아마 여기서 멈추게 되실 겁니다. 제가 다니던 신대원에서는 여름방학 숙제가 있었습니다. 방학을 조금 편하게 그냥 사역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다닐 수 있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꼭 방학 숙제를 내줬습니다. 성경 필사를 한번 써서 제출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항상 이런 구절들을 만나게 됐을 때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족보가 왜 기록되었을까를 알기 위해서 특히나 이 역대상의 족보를 이해하기 위해선 역대상이라는 이 책이 어떤 배경과 목적으로 기록된 책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자료들은 열왕기상 본문의 그 전에 나와 있는 열왕기 상하와 내용들이 많이 겹쳐집니다.
그런데 이 두 역사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열왕기서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망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이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답을 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의 이 기록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다윗 왕의 치부를 드러내기도 하고 이 왕들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너희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역대기라는 책은 성경 히브리 성경에 보면 가장 뒤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구약의 성경입니다. 즉 포로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고 나서 포로기에서 복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역사서 역대기 상하입니다. 포로귀환 공동체를 위한 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살아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떤 환상과 또 어떤 이제 우리는 자유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돌아왔는데 자기들이 돌아왔던 삶의 터전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고 자신들의 민족들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고 하나도 회복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린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던져지게 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던 겁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것이 이 역대기 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과 열왕기 말씀과 비교하면은 이 역대기는 조금 왕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긍정적인 면만, 밝은 면만을 주로 제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졌고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공동체의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 상하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1장부터 시작된 역대기 상 1장부터 시작된 족보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처음에 역대기를 딱 펴서 읽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아담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왕 이런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 뿌리를 믿음의 선조를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역대기 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다 지파와 같은 왕족의 그런 그 족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위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비록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너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고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 족보의 배경이고 기록 목적인 것이죠. 아마 역대기를 읽는 그 당시의 독자들은 이 족보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내용이 자세할수록 조금 더 실감나게 자신들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민족이었구나.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했던 것이죠. 특히 역대상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에서 유다 지파의 족보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윗 왕가를 배출한 헤스론 계열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인 이 3장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에 다윗 왕가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긍정적인 면, 조금 밝은 면, 사람들에게 파이팅을 외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는 1절부터 9절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 왕의 안타까운 가정사 배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족의 자긍심을 함양시키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족보인데, 이 다윗 왕가의 어두운 면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사울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급박한 상황에서 도피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낳았던 아들들의 명단이 바로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여러분, 이 시기에 낳은 6명의 아들 가운데는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여서 형제 간의 갈등을 야기시켰던 암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또 백주대낮에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하기까지 하는, 아버지이자 왕이었던 다윗을 향해 온갖 멸시와 조롱을 퍼부었던 압살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임기 말년에 다윗을 반역하고 왕권을 빼앗으려 했던 아도니아도 이 명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심지어 그 다윗은 이 압살롬이라는 자녀가 죽었을 때에 금식하면서 울부짖기도 하였지만, 이들은 다윗의 인생에서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 자녀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다윗 왕의 숨기고 싶은 오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수치스럽고 숨기고 도망치고 싶은 인생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시기에 사울의 잔당들과 싸우며 나라를 세우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로부터 바르게 교육받지 못한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바른 교육은 우선 당장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 왕가의 가족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솔로몬 이후의 후손을 기록한 10절 이후의 말씀에는 반면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와 계획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24절까지 통째로 다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힘드실까봐, 이미 마음이 다치실까봐 이렇게 부분만 읽고 있습니다. 이 10절 이후에 오늘 또 읽었던 13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됩니다. 나누게 됐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르호보암으로 이어진 남유다 왕의 이름만을 기록하여서 역사의 전통성이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의 요담 왕과 13절의 아하스 왕 사이에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유다의 7번째 왕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한 짧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역대기 기록에는 빠져 있지만 다른 곳에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죠.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아들이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 의해서 살해된 이후에 제가 볼 땐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 왕권을 자신이 직접 여왕이 잡고 나서 유다의 모든 왕족들을 찾아내서 어린아이까지 모두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것이 싫어서였겠죠. 모조리 자신의 가족들, 그 왕과의 관련된 어떤 인물이라도 찾아내는 대로 모두 다 죽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 하마터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아하스라는, 오늘 본문의 명단에 있는 이 아하스라는 인물, 어린 아기를 숨기셨고 그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가 다윗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사극에서도 보면은 막 이렇게 혈투가 있을 때 이렇게 종들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애기 한 명을 안고 나와서 나중에 내가 왕이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을 봤는데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왕국이 존속했던 200년 동안 무려 9번의 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새로운 혈통이 나와서 왕가가 계속해서 이 왕조가 바뀌게 되지만 남유다의 왕조는 다윗 왕가의 그 혈통 하나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왕권을 거두시고 기름 부심을 거두셨지만 다윗 너에게만은 내가 그러지 않겠다. 너의 그 혈통을 통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며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위기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런 위기를 만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후문맥인 19절 이하에서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과 그 후손을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계속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멸망하게 되었지만, 나라는 없어졌지만 다윗 가문은 끊어지지 않았고 지속되어서 결국에는 다윗 혈통을 통해서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까지 그 혈통이 이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온전하게 신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투다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다투다, 우리말로 하면 점있기, 좀 촌스러운 표현인데 점있기가 되죠.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시더라도 한 번쯤은 보셨거나 해보셨을 겁니다. 이 숫자가 적힌 점들을 순서대로 점과 점 사이를 선으로 이어가다 보면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 다투다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책으로도 묶여서 마치 퍼즐을 좋아하는 사람들 취미생활처럼 다투다이라는 그 책으로 취미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 다투다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로 뽀로로나 그 캐릭터들을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다투다이었는데, 어른들이 하는 다투다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것인지 제가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게 혹시 어떤 그림이신지 보이시죠? 이 눈을 이렇게 조금 제 눈처럼 이렇게 뜨고 보시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사진을 이 점들을 모두 연결하면 어떤 그림이 되느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런 늑대 그림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것도 조금 단순하고 쉬운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딱 보면 어떤 그림인지 보이시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가 멀리서 보니까 오히려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걸 맞히시다니. 예, 이 점들이 1000개가 넘 수천 개가 있는 점인데 이 점들을 모두 있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모나리자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도 이 점과 점 사이를 이렇게 하나씩 이어가다 보면 자를 대고 그리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명화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투다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흔히 한 사람의 인생을 점이라 말하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예, 우리는 인생의 그 많은 시간들을 점과 점들이 모여서 이루는 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만 해도 이렇게 미소가 번지게 되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정점을 찍는 순간도 있으시죠? 반면에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고 지금 생각해도 이불킥을 하고 싶고 수치심에 인생에서 그냥 삭제하고 싶은, 도망치고 싶었던 오점을 찍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점들을 찍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점들의 의미를 그때 당시에는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점과 점들이 모여서 이룬 하나의 선에서 그 점의 의미를 재해석하면은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확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생의 점들이 모여서 이룬 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자녀를 믿음 안에 바르게 교육하고 양육하지 못한 결과 자녀 때문에 죽음의 위협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오점이 찍히는 순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은 아달랴에 의해 끊어질 위험과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는 사라질 뻔한 위기의 점이 찍히는 순간을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물론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점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절망과 위기의 점들을 하나하나 있게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또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섭리가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결과,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도하신, 이끌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그 점들을 이어가셨고 우리의 인생까지 그 점들의 영향이 흘러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쉽게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가능성과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태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변경되거나 폐기되지 않고 끝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우리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실패의 오점을 찍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내 이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던져 놓으셨을까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 전능자의 손에 들려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의 점과 점을 이어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그려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엔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소망이 흩어져 버린 것 같을지라도 내 인생의 점들이 나의 계획과 다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생뚱맞은 곳에 찍힌다 하여도, 여기저기 난해하게 찍혀서 도저히 완성될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의 그림이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을 하나님께서는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찍는 인생의 점이 여러분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취업과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우리의 시선에서는 무의미해 보일지 모르고 이 점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하여도 왜 나의 인생에 이 점이 찍혀야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여서, 그래서 잘못 찍힌 오점처럼 지워버리고 싶은 점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찍힌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점들을 이어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점을 찍는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점 하나를 찍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오점을 지우고 다시 새로운 곳에 점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점 때문에 성공이라는 그림의 완성이 늦어지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내던져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시선 아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점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아름다운 걸작의 재료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과 만나면 가장 안타까운 순간, 제가 그래도 나이 40이 넘고, 죄송합니다. 나이 40이 넘고 나서 드는 생각은, 청년들은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점이 찍힌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어떤 것을 내딛는 것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 결혼을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주저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고 그려가신 아름다운 그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점일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을 이루어 가시는 점임을, 그런 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설령 우리의 죄 때문에 잘못 점을 찍는다 하여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의 오점도 찍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며 망설이면서, 그래서 결국 세상에 끌려다니며 사는 삶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아닌 거예요. 단 한 번의 성공적인 삶을 향해 관역에 꽂히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간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비전, 참된 성도의 삶의 향기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성공적인 삶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타이틀을 얻는 게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하나의 점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부르심인 것이죠.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잘못된 곳에 점이 찍히는 것 같은 좌절도 분명 경험해야 하겠지만,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가치를 품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설령 고통과 실패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딛는 그 믿음의 걸음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그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가장 값지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역동적인 변곡점을 찍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점과 점을 말씀의 선으로 이어가는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작품보다 아름답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눈에 흡족한 걸작품으로 그려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겐 실패이고 절망이었던 오점과 위기의 점들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이어가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과 선을 이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걸작을 완성해 가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의 순간의 점들을 이어 약속하신 목표를 향해 선을 그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걸작으로 완성되어가는 복되고 감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으로 조금 더 완성되고 성장되고 그려져 갈 것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